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도 잘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여러분 지난 주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주의 걸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작품의 전시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품 전시회에 있는 이 작품은 모두가 다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걸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귀하게 여기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밑으로 여기고 깔보기도 하고 심지어 배척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가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단순히 생각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깊이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담이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담이냐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그 이방이라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서 표현이 좀 그런데 마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두 개의 높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태생적인 담이었습니다. 어떤 혈통이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담이었고, 두 번째 담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담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지키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구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과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따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단으로 딱 이렇게 둘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는 성전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은 어깨 너머로 이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그 벽을 넘어서 이 유대인들만이 갈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던 이방인들 역시 이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늘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듯이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물과 기름처럼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에는 멀어져 있고 전에는 원수된 사이였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자격과 신분이 중요했고 그것이 다르다면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분리되고 서로 미워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동일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으니 서로 간의 그런 관계도 달라지고 바뀌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태생과 율법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라는 이 중대한 담이 허물어졌으니 더 이상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담이 이미 허물어졌으니 더 이상 편을 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이 이미 허물어졌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담을 쌓고 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 편을 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이제 조금 말귀를
알아들을 그런 정도가 되면 엄마나 아빠나 아이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에게 외할머니가 좋아, 친할머니가 좋아,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장난같이 보여도 사람의 심리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편, 싫어하는 편, 옳은 편, 그른 편 이렇게 가르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며느리와 딸을 차별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그런 담인 것입니다. 이 담은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그런 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이 편을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나와 편이 좀 다르면 얼굴이 서로 굳어지고 이해하기도 안 되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사회가 두 편으로 나눠져서 친구들끼리 만나도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가족들 안에서도 편이 나눠지게 되고, 친척들 안에서도 대화를 해보면 편이 나눠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런 모임에 가도 편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편이 나눠져서 담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도 또 사회에도 이런 담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담이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담이 남아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의 출신으로 편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교회는 신앙의 연륜이 마치 등급인 것처럼 편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영남이다, 호남이다, 충청도다, 고향으로 편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모임은 모임대로 다른 모임을 외면하고 자기 부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를 피해서 그 안 나오는 때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담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담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옛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자기 육체로 거시고 우리 주님은 화평이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다 허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써서 이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또 그 담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담을 쌓고 담을 만들고 담으로 차별을 만들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허물고 세 번째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장이 허물어졌으면 우리는 한 몸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성경은 담이 없어진 것을 넘어서서 화목하다 못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처럼 쓰여지고 편을 가르고 사람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이 허물어지고 담을 허물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마태와 같은 극우파에 있었던 극우 세력도 있었고, 그리고 극좌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같은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편 가르는 것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화목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됐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은 성경의 논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성경을 많이 읽고 나 홀로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몸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아프면 우리는 다 같이 아픈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우리는 남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빠지거나 쉰다고 하면 우리는 남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혹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다투었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허물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다고 할지라도, 또 수없이 많이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 포항에서 지진이 이렇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뒤에도 또 지진이 있었고 또 여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문을 꽝 닫아도 놀라고 창문이 조금만 흔들려도 또 지진이 난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당시 TV에서 어떤 할머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죽는 것, 그것은 두렵지 않은데 더 무섭고 더 싫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집에 금이 가고 이제 헌집이 되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 집에 흠이 가고 금이 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허물어서 우리에게 새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지은 이 집에 흠을 내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집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한 몸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고 또 한 몸이다 못해 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과 나그네도 없고, 외인과 나그네는 소속도 없고 거류증이 없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권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가족은 부모, 형제, 자녀를 말합니다. 그런데 권속은 말 그대로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신분이나 혈통 이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집 안에 있는 종도 권속이고 노예도 다 권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고향과 출신, 자라온 환경과 성격, 기질이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의 운명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 보면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습니다. 아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기는 혼자 그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 역시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함께 한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우나 고우나 함께하며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존재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의 운명체, 한 몸 공동체이지만 아직 성장 중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되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도로 중에 이렇게 공사 중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 중. 우리 교회 오는 길에도 요즘 도로 공사를 많이 해서 공사 중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곳에 공사 중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사 중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은 이 아직 완성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 중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공사 중 이런 표말이 붙어 있는 곳은 공사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흉해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히 지나가십시오, 이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아직 공사 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사 중 개인의 성장, 교회의 성장,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므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공사 중인 모습이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공사 중임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앞선다고 할지라도, 또 약간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거나 누가 저만치 앞서간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금세 자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돼서 그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많이 부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혈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깎여서 이제는 그 온유함이 자랑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감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요한도 결국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이 요한 서신을 보면 그
서신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그 안에 친절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역시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를 겪은 이후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성장의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치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성장 중인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것보다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담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담을 다시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지어져 가며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